회복의 시작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또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설교로 들었고 성극으로 여러 번 했을 법한 친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하고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죽음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으며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왜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며 걸어가야만 했던 것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특별히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여리고에 들리십니다. 그리고는 그 여리고 안에 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짧은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는 세리이며 부자였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가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함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 그 마음이 왜 들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유명해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대중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생겨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삭개오의 그 마음에 표현되었던 보고자 했던 그 내면의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다, 부자다, 또한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 줍니다. 이 소개는 매우 중요한 소개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멸시하는 사람으로 여자는 창녀였고 남자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막강한 힘을 등에 힘입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착취하고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부당한 착취를 통하여 동족들을 힘들게 했고 반대로 자기는 부를 축적해 갔던 것이죠. 그로 인해 세리는 민족적으로는 배타적인 집단, 종교적으로는 죄인이다라는 취급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은 신체적인 열등감도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사람들은 세리인 삭개오를 멸시했고 키가 작은 삭개오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와 친구가 되기보다는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했을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와 냉소적인 관계가 예수님과 세리였던 삭개오가 만나는 그 장면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7절에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작은 키의 열등감, 세리라는 직업의 수치감이 그를 외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세금을 착취하며 그 열등감과 수치감을 덜어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되면, 돈이 생기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 내가 돈으로 친구도 살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경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혼자였고 더욱더 외로워졌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외로움은 심해졌고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내면 안에 참된 기쁨은 사라지고 영혼의 메마름이 그 공허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동네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외로움과 공허함, 짓누를 수 없는 그 죄의 무거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었던 그 삭개오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가 그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켰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고픈 열망이 마치 삭개오를 이끌어 가듯 자신을 멸시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으로 그의 발걸음이 끌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내면에 가득한 외로움과 공허함,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자화상이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을 참으로 외롭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없는 비대면 사회 속에서 비록 기술이 발달하여 화면으로 얼굴을 맞댈 수는 있지만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사라지며 사람들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찾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과 게임, 영화 등 인스턴트한 엔터테인을 추구하면서 그 공허함을 다른 즐거움으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외로워하는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지 않은 채 모른 채 하는 익명성이 강조되어지는 관계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깊이 있는 관계는 우리 안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외로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는 만남과 관계가 과연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비대면의 시대라고 하지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바라기는 깊이가 있는 만남, 평생 동요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는 아름다운 만남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있는 만남의 관계가 진정한 선물이며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합니다. 17세기 철학자 파스칼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 안에서 그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 말씀합니다. 쳐다보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성경은 삭개오의 행동을 묘사하다가 5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행동의 주체를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문맥상 이어지기 위해서는 4절에서 5절로 이어질 때 이래야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았더라. 바라보았더라. 그러나 5절에 보면 행동의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삭개오를 쳐다보았다, 우러러보았다 표현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행동의 주체를 바꾸며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한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체가, 이 사건의 주체,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누구시냐?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삭개오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영혼의 아픔을 느끼는 그 한 영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그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3절에서 삭개오의 보고자 하되와 5절에 예수의 쳐다보시고가 대꾸를 이루며 이들의 만남이 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삭개오를 찾았을 겁니다. 길을 지나가시는 도중에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 다니셨을 것이에요. 그렇게 살려야 할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며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나무 위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그 눈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위에서 내려볼 때 나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볼 때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왔다라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내가 너를 회복하기 위해 이제 내려와서 나와 함께 가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그 예수님의 눈에 담겨져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울려왔을 것이에요. 캄캄한 밤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갔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한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 아시는, 내 눈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를 발견한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6절에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예수를 영접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 가운데서 그동안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기쁨이 바로 삭개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영어 버전으로 보면 joyful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등감과 수치감으로 얼룩져 버린 인생,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전에는 배신자, 죄인이다 라는 취급만 받아왔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직업의 멸시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한 인간의 인격과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어지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따뜻하게 찾아와 그를 품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 그러나 사실 그 이름은 예수님에게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이름,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알고 그 마음의 아픔을 알고 눈물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불러질 때 우리는 황폐한 메마른 땅에 심겨진 가지의 앙상한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회복은 내게 없는 그 무엇인가를 채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잊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들은 삭개오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8절입니다.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나의 열등감과 수치를 씻어줄 거라 여겼던 물질, 그것을 손에 꼭 잡았지만 이젠 그거를 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지탱해 줄 최후의 보루라 여겼던, 그래서 움켜쥐려 했던 그 물질을, 그래서 모질게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물질을 놓고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포장할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여겨주시며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자유를, 지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왜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일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파하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그 대표적인 샘플이 삭개오였는데 그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리고는 더욱더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킬 능력이 바로 십자가였기에 오직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기로 작정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십자가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기쁨이 사라지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염려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이 밤에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사랑,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사랑, 오늘 이 밤에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